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지금 교회 본당이 거의 다 찼고 1층까지도 아마 채워져 있나요?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없다면 지금 한 20, 30분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교회가 나날이 또 좋은 분위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안교 시간에 순서를 진행한 3040 이제 캠프로 2박 3일 동안 삼척으로 가게 되는데, 지난주에 갔으면, 원래 지난주에 가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주에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하나 또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또 올바로 또 연합되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에 일조하면서 계속 교회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이번 주에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할 것을 예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도 생각 못했죠. 지난주에 제가 뭘 설교할 건지에 대해서 서두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중에 이 주제의 설교 말씀이 필요하다는 확신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이 비유의 시작은 제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이 비유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이 비유의 내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과 교훈을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를 다 듣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과 결심을 얻고 오늘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훈은 어떤 배경 속에 주어진 말씀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는 매 순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언제 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한번 보면,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이야기 한 장 앞서 보면 이 18장의 배경은 누가복음 17장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끝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벌어질 재림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 롯 이야기 그걸 쭉 하신 후에 이어서 이 누가복음 18장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원래 성경엔 장절의 구분이 없어요. 17장, 18장 다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배경은 17장 재림의 징조가 온 세상에 펼쳐지는 재림 직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지, 그 재림 준비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는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8장 이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 이 비유의 이야기의 끝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인자가 올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주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거의 없다고 하는 거죠. 거의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서 이 불의하고 억울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줄기차게 부르짖으면서 그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 과연 이 땅에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리 기도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재림 준비에 대한 교훈이 담긴 비유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잠깐 좀 들어가 보면 이 이야기의 시작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누가복음 18장 비유의 배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통치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환경이 이 비유의 배경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심여기게 됩니다. 즉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런 사람은 타락하고 불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불의한 사람이 이 도시를 다스리게 될 때, 이런 불의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 그때 제일 쉽게 희생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회 속에 제일 쉽게 희생되어지는 사람, 첫 번째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희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쉽게 제일 먼저 희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이런 도시에 누가 살고 있었다? 자,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동방사회의 과부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힘이 없는 무력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 과부가 누군가에게 아주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큰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자신에게 제기하는, 자기에게 미원을 제기하는 그 민원인을 딱 보는 순간 딱 고개를 돌려버려요.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다? 타락한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부같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 돈을 가지고 매수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과부에게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이 불의한 문제 앞에서 무력한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세상도 공정하지 않고 그래서 불의에 희생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딱 처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부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누구인가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이것은 무엇이다? 비유다 하는 거예요. 비유. 다시 말해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빗대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 가운데 이 과부는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의 교훈을 깨닫게 되겠죠.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과부는 누구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물교훈 16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대의 형편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겪어야 할 위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셨다. 특히 그 시대에 관하여 그분께서는 사람들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 수단이 다 끊어지고 정말 불의한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개인만을 바라보고 밤낮 부르짖는 이 기도의 응답 속에서만 난관과 장애를 돌파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대열에 서야 될 사람들, 바로 누굽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래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이 내려진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지면서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보호와 모든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이 다 박탈되어져서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의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정의를 우리가 주장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정의가 아닌 어떤 권력에 의해 강조되어지고 만들어진 새로운 정의가 만들어지고 진리를 타협하고 불의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연합이 강조되어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닥쳐올 거예요.
근데 그것에 반대하는 무리를 어떻게 한다? 세상은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림 직전 이 불의한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저항하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서게 되는 자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머지않아 우리는 전부 저런 과부가 처하게 될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때 필요한 믿음의 모습과 그때 필요한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왜 돈을 저축하죠? 은행에 왜 돈을 저축합니까?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 위기의 때 쓰려고 예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저축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은행 속에 두 가지를 저축해 둬야 됩니다. 두 가지를. 이 마지막 때 꺼내 쓰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는 제가 대쟁투 학원과 실물교훈 많은 예언의 신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계속 강조해요.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 속에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과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환란을 통과하는 강도에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이 무게, 그 압박감의 차이가 완전 다르다고.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험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체험, 또한 믿음의 경험, 기도의 체험,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청년 남녀들이요, 그대들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청년 남녀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대들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미래의 어떤 사건을 대비해서 오늘 우리의 품성이라고 하는 건물에 쓸 단단한 제목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품성이라고 하는 건물에 쓸 튼튼한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품성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쓰여질,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견뎌야 될 그러한 어떤 시련 속에서 그것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품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품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는 품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튼튼한 어떤 그런 이 품성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믿음의 체험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때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품성을 우리가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 무엇이 몰려오는가 하면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세운 믿음의 집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재를 사용해서, 이 목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하여 지어놓은 집인지, 아니면 시련할 때 모두 날아가고 불타 없어질 그런 신앙적 체험도 경험도 없는 단지 그런 지식과 이론의 재료로만 세워진 그런 허약한 믿음의 건물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노아처럼 이 세상의 어떤 조롱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을 진리를 나는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체험적인 진리를 정말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지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를 내가 경험한 사람인지, 나는 정말 속죄의 경험을 날마다 하고 있는지,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정말 믿고 있는지, 그것을 내 경험과 체험으로 내 안에 담겨져 있고 세워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믿음의 경험을 저축하라. 이것은 진리를 체험적으로 소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목이 완전히 지금 잠겨버려갖고 큰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봐라.
두 번째는 우리가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백방으로 구하며 저축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도하는 습관을 저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기도를 훈련하는 습관과 생활을 은행 예금처럼 매일 저축하듯이 우리 삶에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습관이 놓여져 있는 사람과 이 습관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충동적으로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 삶의 비상시에, 이 비상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꺼내 쓰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유지해 오던 그 습관을 꺼내어서 그 난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막 해보지 않은 것을 따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때 그런 어떤 환경을 대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구입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직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 책을 구입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습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습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거나 어떤 선택이나 결단을 하지 않고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습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언제나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숨쉬거나 세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의지적 결단이 필요 없는 것이죠. 언제나 내가 습관처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절박한 상황이 닥쳐올 때, 정말 중대한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상황에 기도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대처하는 일이, 이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 집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깊이 떠오른 게 뭐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습관대로 내가 기도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갔다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환난이 닥쳐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죽이겠다는 조서가 발표되어집니다. 신앙적 대환난이 찾아온 것이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그 순간에도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가 하면 본문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가 늘 하던 습관대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가 결단한 선택이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다시 말해서 그는 이 엄청난 위기의 때 그가 평소에 훈련된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지막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행동이 변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위기에 닥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습관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도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고 내가 내 삶 속에 어떤 습관이 지금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어떤 습관으로 길들여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습관이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고 행동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나는 어떤 습관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오늘 나는 어떤 습관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고 어떤 습관이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반성하며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생일대 가장 큰 시련 앞에 섭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십자가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가사 여기 보면 습관을 따라란 말이 나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매일같이 언제나 주님께서는 저녁만 되면 그 시간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역본에 보면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과거 평소 습관대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모리신 예수님도 그 결정전 시험인 그 십자가의 큰 시험 앞에 서셨을 때 그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평소 하시던 그 습관대로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로 나아가셔서 그 엄청난 문제 앞에, 다시 말하면 낭망할 수밖에 없는 시련 앞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주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평소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기도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 수 있는가? 여기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음표가 담기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흔들림의 때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고 떠납니다. 동시에 그는 언젠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놓아버리고 세상의 큰 흐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저항할 수 없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마지막 때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엔 결코 로또처럼 우연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평소에 생활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기회가 주어지고 교훈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을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 이 시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분이 혹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부의 모습은 바로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세상에서 찾는 그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이제 그 억울하고 절박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갔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이 과부를 보는 순간 별로 자신에게 돌아올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 재판관은 전혀 이 과부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때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뭔가 하면 이 과부의 궁핍한 상황은 재판관의 동정심을 자극하지 못했지만 이 사랑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본문에 보면 이 과부의 무엇이 집요함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침 먹고 나가면 벌써부터 이 과부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화장실 가는데도 쫓아옵니다.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책을 보려고 해도 밤낮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이 부르짖는 이 과부가 계속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도와달라. 이쯤 되면 이 재판관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예.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혹은 번거롭게 하리라고 할 때 이 괴롭게 하리라, 번거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 보면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안 넘어가죠.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치다, 강타하다, 때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를 어떻게 해서 때려서 결국 과부가 그 재판관을 쓰러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과부가 재판장을 기도로 쓰러뜨리고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다? 종말의 대환란 속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이 과부로 비유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마치 야곱이 대환란 속을 지나갈 때 그 야곱이 하나님과 무엇으로? 기도로 씨름하여 이기는 장면과 거의 같은 모습을 연상시키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옛날에 창세기를 공부했는데 한번 더듬어 보면, 이 비유를 생각하며 한번 더듬어 보면 당시 야곱의 대환란이 들어가는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 야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마지막 지점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넘겨주세요 하나만요. 이게 안 되네요, 컨트롤이.
근데 이때 이 에서의 군대가 칼을 차고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야곱이 이 에서의 군대에 대해서 어떠한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무력한 처지였어요. 마치 불의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과부랑 거의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근데 본문 4절에 보면 이 과부가, 하나 넘겨주세요. 이 과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속 부르짖음에, 이 재판관은 얼마 동안, 여기 보면 얼마 동안이란 말이 나오죠. 얼마 동안 듣지 않고 지체하였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과부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어떤 상황적 변화가 없고 상황이 더 절망적으로 흘러가는 얼마 동안의 지체되는 기간이 과부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부는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야곱도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몰려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그 순간부터 계속 기도하였지만 상황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계속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과부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기도하는 도중에 어떤 낯선 자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 이 어떤 낯선 자와 싸우게 되는데 날이 셀 무렵 이 낯선 자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며 이 존재가 하늘에서 온 천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야곱은 이 천사를 붙들며 강청합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날이 셀 무렵까지 이 천사는 야곱의 기도에 어떻게 한다? 침묵합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계속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천사가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그를 붙들고 있는 야곱을 딱 칩니다. 그러면서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최악의 상황,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장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해주는 듯한 그런 상황이 쫙 전개됩니다.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그 믿음과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는 야곱처럼 어떻게 한다? 끝없이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음에도 그 천사를 붙들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이 기도로 그는 마침내 이 상황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칭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의 결론은 이 야곱의 환난 때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좀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6절부터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토록 불의하고 너희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과부의 간청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간청에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에 올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참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간청의 자리에서 떠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하나님께서 왕의 자질을 시험하는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시험을 했는가 하면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사울에게 너는 나보다 먼저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그 후에 내가 내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텐데 그때까지 며칠을 기다리라?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분명히 너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내려가서 백성들을 모으고 7일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실패하는가 성공하는가의 차이를 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로 배운 것이다? 이론으로 배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해 듣는 이론으로 배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제 매일의 경험 속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견디는 그런 습관이 길러져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이 길러져 있지 않으면 실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견디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어려움을 통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배웠어요. 근데 그것을 평소에 기도하고 인내하며 견디어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 견뎌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가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먼저 내려갑니다. 길갈로 내려가서 백성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먼저 지도자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탄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계속 격려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먼저 넘어집니다. 그를 에워싸고 있는 괴로운 환경에 스스로 낙담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근세는 점점 더 커가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두려움을 느낀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리고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는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7일이 지나갔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의 종을 지체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갖고 이 낭망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별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번제를 어떻게 하는가, 왕의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진 채 성급하게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을 막아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부족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낭망하는 환경 속에서도 또 반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그 믿음으로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낭망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평소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저축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이 위기의 때 꺼냈을 신앙과 믿음과 기도의 습관이 고갈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낙담하면서 이 위기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9년이었어요. 하나만 좀 더 넘겨주세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첫 임지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2009년이 정말 초반부터 막 이제 기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 핵심 집사님들이 가정사로 이제 교회에서 뒤로 물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핵심으로 같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던 분들이 갑자기 막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많이 어려워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답은 하나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믿음을 교인들이 같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해 여름부터 새벽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회를 더해서 토요일 날 전교인 심야 기도회를 하고요.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때도 모두 기도회로, 안식일 대예배 때도 오후에도 기도회로 열렬하게 기도하는 운동을 계속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도 운동이 전개되면서 거의 진짜 교인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참 뜨겁게 기도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참여한 사람들은 다 뜨거움을 경험하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출석 교인 수가 그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도 더 감소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중간에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인 집사님이 갑자기 가정 상황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고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거기다가 교회 이전 문제로 또 잡음이 생기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리고 더하여서 어려움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펼쳐지는데 이 사모가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 그리고 교회에 막 계속 바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과로로 쓰러지면서 응급실에 가는 거예요. 두세 번 막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 방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거기 또 정점을 찍는 게 뭔가 하면 이 기도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주가 신종플루에 걸린 그때 신종플루가 돌았거든요. 신종플루에 걸리면서 완전히 교회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가둬놓고 이제 제가 새벽 기도에 혼자 나가서 기도하는데 야 그야말로 모든 상황이 최악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그런데도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믿음이 있는가? 계속 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열렬하게 전 교인들이 계속 연말까지 기도해 나가는데요. 그해 가을부터 놀라운 반전의 일들이 펼쳐지는데 교회에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은 한 집사님이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의 남편이 아주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침례도 받기 전에. 그래서 3040의 분위기를 완전 반전시키면서 교회의 희망의 분위기를 확 집어넣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 성서대학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서대학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만드는 걸 작지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근데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분이 그 침례에 대한 결심을 깨닫게 되면 침례를 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교회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맨날 사고를 치며 다니는 한 학생이 저와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친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마음을 잡아가자 그 어머니까지 교회로 쏙 들어오면서 3040에 합류하게 돼요. 그러면서 연말에 보니까 사람들이 침례 결심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다 쓰러질 것 같은 교회가 처음에는 이 반토막밖에 안 남았어요. 교회 이 양쪽 이제는 사람이 너무 띄엄띄엄 있으니까 한쪽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자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쓰러질 것 같은 교회가 완전히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영혼으로 채워지고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면서 연말에 딱 보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되어져서 교회가 3대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지금 상황을 순식간에 반전시킬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낭망하지 않고 너희들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1년이 아니라 2년, 3년, 4년 되는 그 기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주기도문의 이야기의 4절까지는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에 관한 것이고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는 15절부터 13절까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런 것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 같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마치 그 친분 때문에는 거절할지 몰라도 이 강청함을 인하여는 그 요구대로 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쓰신 이 예화의 핵심은 뭔가 하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맥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생명 없는 죽은 기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다른 이가 아닌 구하는 이마다 기도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이고 섬뜩할 정도로 징그러운 뱀, 전갈의 애까지 끌어들이면서 이 예화를 쓰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뱀을 주겠는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과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만 하고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바보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물교훈 126페이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찬양대의 우렁찬 찬미소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심령의 소원은 거리의 소음과 군중의 소유를 벗어나서 하늘 조정에 상달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바 된다.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면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진 바 되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기도는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낭망이 되는 순간에, 그런 어떤 낭망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오늘도 그 믿음을 훈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그 권세와 힘을 꼭 누리며 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들이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